룻기 3장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아주 중요한 성경의 한 장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처럼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안식할 곳을 구하고 또 복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측면에서나 또 신앙인의 삶의 자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이방신과 모압 땅에서 본토와 아비와 친척의 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룻의 삶은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보았지만 참으로 고단하고 피곤한 삶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단하고 피곤한 삶 가운데에서도 자기의 할 일을 잊지 않았던, 자기의 할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던 그러한 룻에게 주어진 안식과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섭리라는 차원에서 아주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룻은 그날 있었던 일들을 어머니에게 날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어느 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과의 만남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하였고, 또 나오미는 그 이야기를 듣고 보아스가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구나, 그가 우리의 기업을 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안식할 곳을 주어야 하겠고 또 복을 주어야 하려고 했기 때문에 며느리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옷을 단정히 차려입고 그리고 보아스에게 나아가서 내가 우리의 친족으로서 우리의 기업을 이어나가야 할 사람이니 너의 의무를 행하라 라는 말의 뉘앙스로 의미를 전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룻은 보아스와 함께 하룻밤을 보내고 보아스는 그러한 룻에게 그가 가질 많은 음식들을 주어서 새벽에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게 되어집니다. 결국 룻과 보아스는 친족이라고 하는, 친척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이제 부부라고 하는 관계가 되어집니다. 부부라고 하는 관계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나오미가 원했던 우리를 먹여 살려줄 사람, 우리의 기업을 이어줄 자가 되어졌던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와 룻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룻을 가만히 살펴보셨고 그에게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보아스와 룻이 예수님의 먼 조상이 되어져서 구원의 혈통을 이어가는 계보가 되었다고 하는 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오미와 룻에게 있어서는 안식할 곳을 찾았다고 하는, 또 남은 여생을 그래도 평안히 보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안식과 복이라고 하는, 기업을 이어져가는 그 복이라고 하는 그 복을 얻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말, 큰 의미로는 성경에 율법에 기록된 희년을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국한되어져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 기업을 이어간다고 하는 것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두 가지 의미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의미는 이제 자기가 가졌던 땅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파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더 이상 먹고 살 돈이 없고 땅만 있는 사람이 그 땅을 팔아서, 그러니까 농사 지을 그러한 그 여력도 없는 거겠죠. 그러한 사람들이 땅을 팔아서 판 돈으로 먹고 살았던 그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땅을 잃어버린 것을 기업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의미는 땅도 없고 돈도 없어서 내 자신이 누군가의 집의 종으로 나 자신을 속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집의 종이 되어져서 일을 해줌으로 인해서 거기서 나오는 음식과 거기서 나오는 어떤 페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 돈을 받아가지고 와서 자기가 먹고 사는 것, 아니면 그 집으로 들어가서 먹고 살 걱정 없이 종살이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기업을 이어간다고 하는 말은 이제 누군가 돈이 많은 친척이 있어서 그 종살이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을 다시 그 돈으로 사서 그 사람을 종의 신분에서 해방시켜주는 것과, 또 다른 의미는 이제 그 사람이 먹고 살 그 돈이 없어서 땅을 팔았던 것을 그 땅을 사서 다시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일을 행하는 것을 기업을 이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기업을 이어줄 사람으로 보아스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나오미의 그 권면, 다시 말하면 내가 보아스와 함께 하룻밤을 자고 그와 함께 부부의 연을 맺어라 라고 하는 그 나오미의 말, 그리고 그것을 따른 룻의 그러한 뭐라 그래야 되나,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는 그러한 룻의 자세, 또 그러한 여인을 취하는 보아스의 자세는 요즘 세상의 그러한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모르겠어요. 요즘 세상의 기준이 되어질지 이전 세대의 기준으로 되어질지 모르겠지만 적절하지 않은 그러한 권면이었고, 적절하지 않은 순종이었고, 적절하지 않은 자세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이러한 행위를 묵인하였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제도를 언약의 백성들에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 주신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대가 끊겨서 언약의 백성들이 사라져가는 것, 다시 말하면 지금 당장은 한 가정이 사라져가지만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이 흐른 뒤에는 언약의 백성들이 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소멸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희년과 같은 제도, 또 기업을 이어가라고 하는 이러한 제도를 만드셔서 언약의 백성들이 사라져가는 것, 그로 인해서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들의 무리가 깨져나가고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였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지금 출애굽기 이후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만, 출애굽기 이후에 지금까지 흘러오는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가 소멸되어지거나 깨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친족에서 부부의 관계로 바뀐 룻과 보아스의 상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측면에서 바라본다고 한다면 그러한 일은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게 항상 항의할 때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었다고 한다면 이집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내서 우리를 전멸시키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이라고 따졌던 그
언약의 백성들의 그 내용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소멸시키지 않는 것은, 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져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가야 된다고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하나였다는 겁니다. 이제 룻이 보아스와 부부의 관계가 됨으로 인해서 나오미는 시어머니로서 자기의 역할을 다 했던 겁니다. 무슨 역할을 했냐고요? 룻이 더 이상 고생하지 않고 편안하게 남은 생을 살 수 있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룻을 통하여, 룻과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적인 입장에서의 구원의 혈통을 이어져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던 겁니다. 이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룻이 안식을 얻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당연한 섭리입니다. 룻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이방신과 우상이 가득한 모압 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계기에는 여러 가지 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룻에게 보여줬던 그 신앙인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 모습을 룻은 잘 보았고, 그래서 시어머니가 가겠다고 하니까 기꺼이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섬기고 싶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언약의 백성이 되기로 하고 언약의 땅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룻은 고난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기가 할 일을 소홀히 하거나 등한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보리 추수를 하고 밀 추수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남는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복양하고 자기의 먹을 것을 챙기며 어머니와 자기의 삶이 그래도 먹고 사는 데에는 부족하지 않도록 게으르지 않게 부지런히 그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이 룻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도 당연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들어서 외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그것에 나태했던 것들, 부족했던 것들에 대한 핑계를 대게 되어집니다. 이래서 못했어, 저래서 못했어, 이래서 안 했어, 저래서 안 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룻과 나오미의 상황을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유심히 살펴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룻은 추수할 이삭들을 주어서 어머니를 복양하였고,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수고하고 애쓰는 그 룻의 모습을 나오미는 정말 하루하루 그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 일과를 위로하는 대화를, 룻과 나오미는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모와 며느리와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베들레헴의 소문이 자자했다고 하는 거죠. 며느리인 룻만 잘한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인 나오미도 룻의 그러한 상황을 잘 알아서 잘 권면하고 그의 고난을, 그의 힘든 상황을 잘 위로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러한 생활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한 말과 행동으로 서로를 격려했다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고부간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얼마를 지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시험의 기간, 며느리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한 룻, 시어머니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한 그 모습을 하나님은 유심히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에게 필요한 기업을 이어갈 자,
기업을 이어줄 자 보아스와의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리고 나오미로 하여금 그가 기업을 이어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지혜를 주셨고 권면하였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우연 아닌 필연으로 하나님의 섭리에서 이어져 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특정 지역에 있는 교인들을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돌아오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이 곧 돌아오신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할 이유가 없어 라고 해서 그들은 게으른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그 이유를 들어서 실제 생활에 있어서 나태하고 게을렀던 그들의 삶을, 바울은 그들의 삶을 나무랐던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모르는데 너희들의 삶이 이렇게 게을러서 되겠느냐? 너희가 지금은 이렇게 예수님이 당장 오실 것 같지만 예수님이 오실 날은 아무도 알지 못하니 그때까지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의 삶 속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열심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권면을 하면서 그들을 꾸짖었던 겁니다. 우리 신앙인의 모습들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핑계 삼아서, 저러한 상황을 핑계 삼아서 나태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현실의 삶에 최고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계산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나태하고 게으른 종에게 하나님은 꾸중하실 것이고, 그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긍정적인 상급이 아니라 부정적인 상급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룻은 하나님으로부터 긍정적인 상급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은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구원의 통로가 이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그 축복은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축복 가운데의 축복인 겁니다. 룻과 보아스의 하나님의 필연적인 만남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도구는, 예수님의 탄생은 어찌 되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서 쭉 이어져 나아갔고 마침내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는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성육신을 통하여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성탄절이라고 하는 축제의 날이 다가옵니다. 성탄절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논란들이 많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날이 언제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 위에 태어나셔서 온 인류, 온 우주의 구원을, 온 이주의 구속사를 완전히 이루셔서 회복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핑계대지 마시고 오늘 룻과 같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힘들고 어렵지만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를 안아주는 그러한 사랑과 아끼는 모습으로 각자의 할 일을 잘 감당하여서 마침내 안식할 곳을 얻고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어서 온 땅 위에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 것인가, 오늘 루시 받는 그러한 안식과 복에 관하여 이야기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안식과 복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은 편안한 안식의 땅을 이 땅에서 찾을 수는 없지만 영원한 안식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힘든 가운데에도 여러분이 지치지 않고 여러분들의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며 영광을 드러내고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과 저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러한 충성된 종이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